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면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분명히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선과 악이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또한 여러분은 선과 악 중에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될까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라고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바울은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진리요 또한 선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다윗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어떤 승리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했을 때 승리자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다윗은 아직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충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참 많은 인내와 또 연단의 시간들을 다윗은 보내왔습니다. 많이 억울하고 또한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울 왕의 그러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뢰하심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울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죠. 비록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앞으로 다윗은 또 많은 길들을 개척해 나아가고 또 많은 그러한 사건들 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되지만 지금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온 사울은 갑자기 배가 아픈지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굴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절대로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굴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뒤따라 나와서 저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사울을 부르며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을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처음부터 사울을 배반하거나 죽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결백의 증거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옷자락을 그 조금 벤 것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자신의 어떠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런 증거를 보여주면서까지 자신의 결백을 이 사울 왕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이 사울이 분명 자기의 옷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손을 들어 보여주는 저 옷자락의 그 천 조각이 정말로 자신의 옷에서부터 베어졌다라는 것을 사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때로는 어떤 말보다 이러한 증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어떤 재판에서만이 아니라 살면서도 확실한 증거는 어떠한 여러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벤 옷자락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어떠한 무죄를 증명하는 말만 했다면 과연 그때 당시에 사울이 믿어 주었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옷자락에 날카로운 칼로 잘려져 있고 그 옷자락이 다윗의 손에 들려져 보여줄 때에는 확실한 어떠한 다윗의 마음을 사울은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악인이 아니고 그래서 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증거물인 옷자락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옛 속담까지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13절 말씀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러한 고백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다윗이 바로 그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겼을까요?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울이 다윗의 말을 다 들은 후에 답변하는 사울의 답변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4가지이죠. 첫 번째는 소리 높여 울면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선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반드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다윗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후손을 끊지 말라라고 하는 맹세를 자신 앞에서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멀리서 서로 맹세한 후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건이 얼마나 사울에게 깊은 그러한 영향을 주었으면 그가 진짜로 울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기에 사울은 스스로 왕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빈말이 아니라 확실히 믿었기에 자신의 후손을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부탁한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전 왕조의 후손들이 멸절당하는 일이 세상 역사에 보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러한 부분을 염려하여 자기 후손과 또 자기의 이름을 보존시켜 주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사실 물론 나중에 이 사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완전히 달라져서 다윗을 계속 죽이러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만큼은 실제로 그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사실 사울이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악한 자가 결국에 가서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은 선으로 계속해서 이길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절대로 악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부끄럽다 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만 악인이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함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원수가 줄이면 참 쌤통이다, 잘됐다라고 하면서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원수 같은 악인에게 관용을 베풀 때 그 사람은 그 선의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다윗의 위대한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것 또한 여전히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윗 보고 같이 왕궁으로 가자 했나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형편에는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승리 공식은 내가 남보다 얼마나 더 가졌고 또 얼마나 더 권세자이고 또 얼마나 더 똑똑하고 얼마나 더 힘이 세야 하는, 즉 무언가 많이 소유하는 것에 그 승리의 공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은, 그 승리의 공식은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느냐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바로 승리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또한 어떻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누가 서 있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와 패배가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말하기를 당신이 힘들어하고 또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신의 인생은 패배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통하여서 악을 이기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다윗과 같이 참 많은 인내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보니 이런 오늘과 같이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날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인내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또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
또 고통과 인내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환경이 다윗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하고 더욱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러한 결과를 맛본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